오늘 하세나 본문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 용은 자기가 땅으로 내쫓겼음을 알고 남자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뱀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그 뱀은 그 여자의 등 뒤에다가 입에서 물을 강물과 같이 토해내서 강물로 그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와주니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입에서 토해 낸 강물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그 용은 그 여자에게 노해서 그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그때에 그 용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어제 본문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호하시기에 그 교회는 고난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전투하는 교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요. 바로 악의 세력과 싸우는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바로 앞전인 12장 6절에서 아이를 낳은 여자는 광야로 피신했습니다. 그 내용이 13절 이하에서 이어지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의 앞단락인 7절부터 12절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삽경의 삽경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하는 것은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 속한 천사들, 곧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에 대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큰 용, 옛 뱀, 마귀, 사탄은 하늘에서 있을 자리를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깁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승리한 후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지요. 그 내용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소리는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내려갔기에 땅과 바다에 큰 일이 났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땅과 바다는 단순히 지상과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반대하는 세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앞단락의 내용인데 이 부분을 통해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바로 본문 11절을 통해서 말이지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마도 하늘에서 난 큰 음성은 앞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킨 자들로서 하나님께로 먼저 간 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사탄과 그의 사자들에게 승리한 사건을 선포하며 그 승리를 자신들의 승리로 고백합니다. 이 부분에서 바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에게 승리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미루어 보건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사탄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어린 양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어둠의 세력에게 승리할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13절부터 17절로 6절과 바로 이어집니다. 땅으로 내쫓긴 용은 아이를 낳은 여인을 추격해서 박해해 죽이려 합니다. 그때 여인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생겨 광야에 있는 피난처로 도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위기가 계속되지요. 뱀이 입에서 물을 토해 여자가 피난처에서 떠내려가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땅이 입을 벌려 뱀이 토한 강물을 삼켜 여인을 보호하지요. 그러자 용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고 분을 내며 여자의 남은 자손,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고자 바다 모래 위에 섭니다. 여기서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것은 악의 세력을 모아 전열을 가다듬었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의 뒷단락은 이렇게 긴장된 상태에서 마무리되는데 이 부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전투의 대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교회가 전투해야 할 대상은 이 땅에 속한 혈과 육을 이룬 자들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을 가진 자들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악의 세력들입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본다면 용이고 뱀이고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교회가 싸워야 할 대상이지요. 이들이야말로 전투하는 교회가 싸울 대상이기에 우리의 싸움은 이 땅에 속한 싸움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싸움은 영적인 영역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싸움에 우리가 육적으로 또 혈기적으로 임해서는 안 되겠지요. 오직 어린 양의 피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사탄과 그의 사자들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이루어갈 수 있게 되며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그렇게 이 하루를 사는 만큼 사탄은 우리를 더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온갖 방법을 사용해서 또 온갖 사람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 할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사탄과 마귀의 계략과 능력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하루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진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좀 더 말씀 깊이 침잠해 간다면 우리는 능히 사탄과 그의 세력에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루 더 예수님을, 그분의 십자가를, 그분의 부활을, 그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읊조리고 암송하고 되뇌이며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에 실현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우리 교회의 승리로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가 그런 하루를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신혼초장 부부 수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되는 신혼초장 부부 수양회를 통해 함께 웃고 울며 함께 세워져가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